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의 40일 기간을 의미하는데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답이 나왔네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애쉬? 재라고, 불에 타고 남은 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인간은 재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재와 흙인 존재인 것을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부분을 성공회 공동 기도문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shes to ashes, dust to dust.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인간은 영원하지 않는 존재, 죽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이 재의 수요일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오랜 전통에 따라 이렇게 특별한 예를 행하는데, 그것은 기도하러 온 사람을 쭉 앞으로 나오게 해서 사제가, 목사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재에 묻혀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유한한 존재, 죽음을 코앞에 맞대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깊이 깨달은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참 명문이지요. 갓난 아기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까칠한 수위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지러지듯 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면 그때부터 인간은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흙이요 재인 것을 잊으면 내가 주인이 되려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흙이요 재인 것을 잊으면 어떻게 주인 되려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며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예수님은 11장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다 하도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5절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답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올려서 근사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할 일 없는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 포도원에 경작을 맡겼습니다. 우리말로 소작을 준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주인은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3번이나 보냈답니다. 3번 보냈다는 것은 완전하게 뜻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죽였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포도원을 잘 만들어 키워놨더니 그리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고용을 시켜주고 일도 임금도 줬더니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으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뿔싸. 그러나 그 주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은 끔찍한 짓을 벌입니다. 7절, 8절을 읽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 남은 아들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과연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무엇이고 농부는 누구이고 그리고 아들은 누구일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렇듯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처럼 공을 들여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럼 이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농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소출을 내었는지 결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소장료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립니다.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보낸 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 시체를 농장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번만 종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인에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대규모 용역 깡패를 사서 그 악한 농부와 농부의 살림살이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는 포도원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또다시 주인은 참습니다. 결국 그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해 참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을 향한 마지막 인내가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참아낸 모습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인내심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저자는 상속자다. 가서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주인의 재산은 우리 차지다라며 독생자를 죽여버리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들은 그를 죽였고 포도원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냐? 어찌 악인은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심으로 마지막 인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내하고 계실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누가 의료 선교팀은 필리핀 클락과 바세코 지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방, 이미용과 문화사역팀의 사역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는 그 땅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역임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의료진이 여럿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커밍아웃을 안 하신 의사, 간호사, 약사분들이 계시다면 의료 선교팀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여러 곳을 다녔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쓰레기 마을인 바세코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도 마닐라에 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리핀의 기득권 세력과 정치 마피아 세력에 대해 얼마나 참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19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던 거 아시죠? 그런데 마르코스의 계엄 선포와 독재, 그리고 정치권의 부패가 지금의 필리핀을 가난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필리핀이 다 가난하냐? 아닙니다. 극소수 부패한 정치권은 호가호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가난한 서민들이, 저 쓰레기 마을을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더 참으셔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저는 다니는 내내 중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이 많은 분들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들은 놀고 있던 백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 일자리를 거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일자리를 주어 먹고 살게 해준 주인의 은혜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호의가 반복되니 그것이 권리인 줄 압니다. 배려가 반복되니
특권인 줄 압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것, 흙인 것, 죽을 존재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 농부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모든 인내는 끝났습니다. 다 진멸하시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에게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버려진 돌은 예수님은 건축물 전체를 지탱하는 모퉁이 돌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기초가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버려진 돌은 누구입니까?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이 돌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쭉 이어가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사용될 수 없기에 그들이 무시하고 버린 돌, 그들이 갖다 버린 돌, 이방인들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계획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인데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 들어왔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나라가 또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열방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요 흙인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흙이요 죄인 것을 잊지 말라 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인이 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할 일 없이 백수로 지낼 때에 포도원 농부로 취직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임금도 최저임금도 아니요 적정임금을 받고 금상첨화로 주인까지 외국으로 나가버렸네. 주인 눈치 볼 일도 없겠다.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겠다. 이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감사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지금 이 월급이 많다고 생각해? 야, 너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야, 주인이 없는데 그냥 이 포도원 접수해. 어느 순간 그들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이제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시키는 일에 콧방귀를 낍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때리고 심지어 죽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내가 흙이요 죄인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눈물 콧물을 흘립니다.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요 내게 주신 은혜만 나눠도 감격이었습니다. 작은 봉사를 맡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방이든 교사든 주차봉사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임직을 받은 처음 마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이런 귀한 일을 하며 감격과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판단과 비교와 정죄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싹이 틉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요 흙이 아니라 귀족이요 주인이요 왕이 되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니들이 뭘 알아? 라는 마음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도 저리 밀쳐버립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왜요? 내가 죄요 흙인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립시다. 내가 죄요 흙인 것을 고백합시다. 내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죄요 흙인 것을 깨달읍시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 앞에서 나의 높아진 것을 부수고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흙이요 죄인 존재임을 잊지 않고 맡겨주신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으며 다시 종의 자리에서 충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권리로 바꾸어온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